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드시면서 네. 같이 누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편안하게 드시면서 보세요. 15장 16절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6절 자,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잠깐요. 글 찾으셨네. 15장 16절 266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기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자, 우리는 다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을 드리는 일인데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라는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람께로 분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누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 또 공중의 새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육축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할 때는 이건 제사장 직분에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은 왕권과 관계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또는 노인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다 제사장들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너희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거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면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나 다 제사장 만들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갖다 받아갖고 내려와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편으로 설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와라. 그때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 지파가 나왔다면 여러 지파가 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다 도륙해라. 형제고 자매고 다 도륙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잡고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제사장은 아론의 집만을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집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누구나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론의 집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그 자손으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이 아론의 집이 하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론의 집이 어떻게 되냐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와가지고 혼미와 비느하스 시절에 오면 완전히 그냥 하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엘리 집안이 아론의 집안이 하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예상하시고 일어날 것을 아시고 연문을 열어놨습니다. 제사장 되는 연문. 보통 정상적일 때는 앞문으로 다니지만 앞문이 문제가 생겨서 망가졌거나 무너지면은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연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헌신함으로 나시린이 됨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나. 여긴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이런 거 노인이나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원래 의도가 제사장 나라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대신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나시린이면 된다. 근데 나시린이라는 뜻이 뭐냐면 헌신하다, 하나님께 구별되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그 나시린이라는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나시린이었죠. 그 스가랴의 아들 신약에 오면 그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도 출생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이었지만 아버지가 그 사가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그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출생에 의한 제사장이었지만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이 됐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시린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의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포도주나 포도주초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포도에서 난 생포도, 건포도, 포도 껍질, 포도 씨 지금 이런 먹는 포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에 관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이 나시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인데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포도는요 땅에 속한 기쁨을 말하는 거고요,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추구하고 세상 향락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헌신해서 나시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나시린의 조건은 뭐냐면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수치라고 말을 해요. 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치받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덮는다는 거는, 머리를 길게 한다는 거는 자기 머리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 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머리를 기르는 참된 의미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기름으로 나시린이 됐죠. 그러나 그가 머리가 깎여질 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하나님을 머리 삼을 때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그들의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몸으로 그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더럽힘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천연적인 애정을 이겨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어떤 사람을 흉을 봐요. 그럴 때 나도 덩달아서 같이 그래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덩달아 이렇게 하면요 내가 사망을 만지는 겁니다. 이 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아내라 하더라도 남편이라 하더라도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망의 냄새를 풍길 때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련히 죽은 죽음에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뭐 일상적인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뭐 어떤 그렇게 할 때 거기 같이 연루되는, 이건 가족이 아니지만 거기에 연루되면 맞장구 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세속적인 이야기 할 때 같이 웃어주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복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이 되려고 하면 갑작스러운 죽음도 만지면 안 되고 가족의 죽음도 만지면 안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머리를 덮고 하나님을 위해 수치당해야 되는 거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에는 두 반차가 있어요. 두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언급한 게 창세기 14장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네 왕을 이기고서 롯과 그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을 해갖고 돌아오는데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반차를 따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왕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을 쫓은 예수님의 이런 반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5절은 거룩한 제사장, 9절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요 어떤 제사장이냐면 사람이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론은 이런 사람으로서 사람들 이렇게 피로써 자기 자신을 씻고 자기 죄를 먼저 속죄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를 해주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에다가 견대라는 걸 이렇게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여기 6개 기록하고 흉배를 붙이고 여기에 3개씩 4줄 그래서 12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이러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림과 둠림을 통해 빛비춤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를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빛비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두 방면이 있죠. 출생에 의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요 처음에는 출생에 의한 제사장들이에요. 다.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출생에 의해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제사장이 뭔지를 몰라요. 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의 하락이 온 것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나 이 시대의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출생에 의한 제사장 직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린 출생에 의한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 금방 나시린의 원칙 아래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으로 제사장들이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별해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나시린의 원칙이 없었다면 하나님은요 제사장에 관한 한 가난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행정을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행정에 대해서 가난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에 관한 한 가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제사장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키 작아서 난쟁이들,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눈먼 자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병드는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생명의 성장이 없는 난쟁인지 정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나를 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첫째는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기본적인 5가지 제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속건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그 다음에 번제, 이렇게 5가지 기본적인 제물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속건제가 뭐냐 하면요 죄들로 인해서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 못 박히신 거예요. 속건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속건제로 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이 죄의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사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죄들이 있어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속건 제물은 뭐냐면 껌껌이 죄의 건건을 갖고 속건제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는 뭐냐 하면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하면 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하라고 할 때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가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 봉사요 제사고 이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시키지 않은 거 하는 거 그 다 죄죠. 뭐 내 걸어가는 자체 내 생각대로 사는 자체는 다 죄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생활로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그 머리털보다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했고 저런 방면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요 속죄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속죄제물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와 하나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탄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은 바깥에 있는 거고요.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을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끝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럴 때 이것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시죠. 이 화목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더욱 화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는데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는요 하나님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음식이에요. 이 소제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 공급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양식으로 드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드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또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 번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요, 다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제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고,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일생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생명 삼고 산다면, 우리가 번제와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체험한다고 해도 여전히 바깥마당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바깥마당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이 물두멍은 뭐냐면, 거기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죄는 안 짓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세상 영화, 어떤 유행가들, 세상적인 어떤 오락들, 놀이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손발을 씻지 않고 발은 다니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발이 더럽혀지는 거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만지다 보면요,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세상에 묻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성소에는요, 여기 보게 되면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대 상이 있어요. 이거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어요. 이것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분향단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제사장은 이걸 떡을 진열해야 되고요. 매 주일날,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열해야 되고요. 여기 등대에 불을 켜야 돼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더러운 손으로 금에 있는 거 다 묻히는 거예요. 때를 다 묻히는 거예요. 이 성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성소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성소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가 제물을 드림으로 씻어야 되고요. 죄를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씻어야 되고요. 성령의 물로 세상을 씻어야 되고요. 물두멍에서. 그 다음에 성소 교회에 와서는요, 떡상을 진열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떡상은 뭐냐면 12개인데 떡이 6개 진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음식으로 제시하고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진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 떡을,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이 떡을 먹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은 정말 거칠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음식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떡이시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먹어야 자라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금등대를, 떡을 진열할 뿐만 아니라 금등대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여기는 정리하고 간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믿는 이들이에요.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7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교회를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금 등대를, 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찬송을 할 때 빛비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할 때 밝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불을 밝히는 겁니다. 제사장들, 우리 제사장으로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교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소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향 피우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향은 이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으로 누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빛으로 누리고 이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할 때 분향단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깨에다가 이 백성들을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거예요. 지시받고 계시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지성소 안에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가 형제들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누구나 다 해요.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제사장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거룩한 제사장은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로 가져가고 또 빛을 비춰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떡으로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를 받은 후에 이거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남편 제사장이 돼야 돼요. 또 아내는 아내 제사장이 돼야 되고 부모는요 부모로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는 친구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말해야 되고요. 제사장처럼 걸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옷도 제사장처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다워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시면 거기 11장에 보면 70장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70장로한테 임해갖고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중에 그 회막에 안 나가고 진중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멜닷과 에닷과 멜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막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